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도 허락하지 않으시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주에 걸쳐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예수께서 하신 비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한 동전의 비유,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모든 비유는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동정에 넘치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 묵상하고 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탕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어떠한 탕자인가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성령이 차고 넘친 날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이 긁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메마른 저의 심령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저희들의 마음의 심령에, 우리들의 그 신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폭포수처럼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15장에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 한 번쯤은 들어보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하시면서 두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탕자하고 또 누가 있죠? 이 가족 중에는 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동생을 어떻게 보면 착하게 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둘 다 아들이며 둘 다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누군가는 의인이고 누군가는 죄인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때때로 편애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사람을 갈라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동정 어린 그 사랑은 다 아들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들으라고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네, 뭐 달라고 하는 겁니까? 상속 해달라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할머니가 상속을 미리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그 할머니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잘 쓰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분깃을 달라고 하여서 다 아버지가 준 돈을 모아서 떠나게 됩니다.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먼 나라에 갑니다. 이 멀다가 이게 마크란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먼 정신을 아들이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먼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탕자는 어디서 멀리 갔을까요? 아버지의 땅에서
멀리 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땅이 아닌 반대의 땅은 이방의 땅입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에 있을 때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했을 때 에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땅으로, 중보자 없는 그러한 땅으로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더하여 아주 이기적인 땅입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땅은 무조건적으로 줍니다. 그러나 이방의 땅, 아버지의 땅을 벗어난 순간 모든 것이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자가 다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에는 그렇게 하면 내게 해가 될 터이니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것이 옳은 일이니 이 일을 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버지의 땅을 떠나면 조언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와 살이 되는 그러한 귀한 옳은 길을 제시해 주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딸들이, 특히 아들들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아빠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그거. 제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지만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조언하는 것이 싫은가 봅니다. 이방 땅은 말해주는 이가 없어요. 더하여 그 이후의 내용을 쭉 보니까 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땅입니다. 심지어 이 쥐엄 열매, 제가 쥐엄 열매 집에서 갖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주 딱딱한 열매인데 그것조차도 조건을 주고 주려고 하는 땅이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는 붙어 살아야 합니다. 빈대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더하여 돼지를 치는 그러한 힘든 일들이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새가 새장 안에서 배불리 먹고 밖에 나가면은 더 맹금류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사랑을 주고 키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새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자꾸 어디를 나가고 싶어요? 이 새장 밖으로 나가서 헐헐 저 하늘 높이 날고 싶다. 고양이가 새를 정말 잘 잡습니다. 그래서 노목 별새꽃돌 탐사관 가니까 고양이들을 다 트랩을 설치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새를 점프 뛰어가지고 이렇게 유인해서 잡는다고 해요. 이 새는 고양이의 무서움도 모른 채 바깥 세상을 뭐 하는 것이에요?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땅을 떠나는 순간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간조한 것은 메마른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땅, 건건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땅을 떠난 순간 그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 마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탕자는 어디서 멀리 가버립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증이 났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였다. 이 청년은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도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 대한 감사를 나타내지도 않았다. 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관계는 이 오해와 그 마음이 하나 딱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뭐 하지 못합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땅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일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는 상태라면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멀리 떠난 사건은 이전에 아버지가 했던 유업들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그 대를 이뤘던 귀한 삶의 지혜와 교훈들을 그 아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만은 아버지를 오해한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 의심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했던 것들을 의심이 드는 순간 이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감을 갖지 있지 의무감도 버리고 감사를 버린다는 것이 그것은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멀리 가버리는 정신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뱀이 그 지식을 뭐하게 합니까? 거짓으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뱀이 여자에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참이냐? 라고 하는 말을 건넨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쌓이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을 내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인은 의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지 않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진리가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 마음에는 화와 분노와 죄된 것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탕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보면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무엇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을 지키라고 했던 모든 말씀들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죄된 것이 이 마음 가운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마음에 뭘 싫어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평안을 메었던 그 줄들이 다 끊어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수많은 죄된 열매들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처하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집사님과 한 청년의 집을 갔었는데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막 이렇게 지금 선교하시는 분의 가정인데 제가 참 그분의 말을 들은 것 중에 문제는 없다는 것이에요. 뭔 문제는 세상에 문제가 아니라 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제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은 그분이 이게 맛있게 식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 다 기도 제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붙들어놓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 뭐가 돼요? 문제가 된다는 것이.
탕자는 아버지를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것들이 그 자신을 평안을 매는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두어야 될 것들을 다 문제로 삼고 분노를 표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비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둘러싸여 살지만 방종과 죄악적 쾌락에 몰두하는 죄인. 아버지의 것은 이제 다 알고는 있지만 다 이제 무시하고 죄악적 쾌락과 방종 그것에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달라고 해서 받은 재물을 오입하는 일에 다 허비해 버렸다. 그의 귀중한 청춘이 그러한 일에 허송되었다. 인생이 중요한 시기와 지력과 젊은이의 유망한 전도와 영적 포부 모두가 다 정욕의 불꽃에서 소멸되었다. 이것이 멀리 가버린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쫓다가요? 자신의 정욕을 쫓다가.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자신의 정욕만 쫓아 살아가는 시대를 우린 보게 됩니다. 이 못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의심하고 이 아버지를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무지의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기만 좋아하고 생각이 모자랐던 그 젊은이는 부친의 집을 떠날 때 부친의 마음속에 남겨놓은 고통과 자식에 대한 연민을 조금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그의 방탕한 동무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는 그의 고향집에 드리운 우울함에 대하여 거의 생각지 못했다. 기본적인 그 부끄러움조차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먼 마음, 아버지의 땅으로부터 멀리 가고 아버지와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낭비하는 생애라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낭비합니까? 재물을 낭비합니다. 세월을 낭비합니다. 정신과 마음과 심령의 능력을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 누구를 위해 쓰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 쓰기 때문에. 결국 나고자요 재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이러한 먼 마음은 마지막으로 영적으로도 다 멀리 가버립니다. 탕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잃은 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은 스스로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의심하고.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교회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의 복은 원하지만 영적인 축복은 무시하고 가치 없게 두는 상태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 좀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정말 그 영적인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잘 전수해주고 내가 좀 잘하게 달라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멀리 간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자기가 응당 받아야 할 권리라고 여겼다 그랬어요. 마치 옆에 탁 놓고 언제나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킬 때만 합니다. 감사도 돌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 이것이 왕자병이다, 공주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에서와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여겼습니까? 경홀히 여겼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지금 에서가 죽게 됐다는 것이 배가 고파서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보다 자신의 배고픔을 더 높이 여기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한 그릇이요? 팥죽 한 그릇에. 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버지의 장막에서 음식이 그에게 보장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순간적인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유업을 부주의하게 팔아버렸다. 읽어주세요. 그의 온 관심사는 현세에 있었다. 그는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순간적인 방종과 교환하였다. 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멀리 떠난 상태입니다.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처분함으로 후련했다 그랬어요. 그때 그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었으며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할 수 있었다. 아마 현세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 흉내를 낸 것 같아요. 아닌 척하면서, 그런 척하면서. 그런 상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볍게 경히 여겼다가 이제 영원히 떠난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죠? 다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가 어떻게 돼요? 비탄과 분노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슬픔은 죄를 인정함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갈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였지 죄의 그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아예 영적으로 이제 떠난, 끊어진, 그저 그냥 흙과 같은,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된 자의 대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살았으나 뭐한 사람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탕자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허랑방탕하며 즐기던 오락은 이제 어디로 가버렸는가? 그는 전에 자기의 양심을 달래고 감각을 마비시키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그의 자만심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의 도의심은 위축되고 의지력은 약해져서 믿을 수 없게 되고 그의 고아한 정서는 거의 마비되어 인간 중에 가장 가련한 자가 되었다. 돼지를 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세상으로부터도 망해버리는 가장 가련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탕자의 상태. 영적으로도 멀리 가버리고 관계적으로도 멀리 가버리고 아버지의 땅에서부터도 멀리 가버리는 상태.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는 자식을 가깝게 하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두시려고 하시고 우리의 죄만 멀리 두시는 분입니다. 탕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러한 섭리가 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것을 이제 원어를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어떤 의역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돌이켜 왔다,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보면서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마음이 돌아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과 생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 버리고 나니까, 다 잃고 나니까 그의 빈 마음에 아버지가 채워진 것입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하늘과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지금 내가 영적으로도 멀리 갔고 그 다음 아버지로부터도 멀리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 그가 돌이킨 이후에는 그의 마음 전체에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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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우리가 배웠죠.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이 탕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탕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래 그에게 허락하셨던 계획을 다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만족과 삶의 비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래 것으로 마음을 채우라.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생각으로 그걸 다시 기억하라, 이런 표현 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다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가는데 20절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멀리 있음에도 뭘 알아봅니까? 자기 아들을 알아봅니다. 입을 맞췄다. 이것은 모든 것이 정말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환영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 대접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다 할지라도 난 아버지 곁에 있겠다. 그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최선으로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는데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대답 안 하고 옷부터 입힙니다. 옷을 입힙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어떤 체면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아들이 뭘 하든지 상관없이 옷부터 입힙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먼저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즐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도 그에 붙이는 아들의 모습을 분간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여러 해 동안의 죄된 생애로 초췌해졌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몰라보게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꼭 안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전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부치는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자기 어깨에 걸쳤던 넓고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루한 꼴을 덮어주자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토록 클지 몰랐어요.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한 화가가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누더기 신발을 신고 있는 아들을 덮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형인 것 같아요, 그죠? 첫째입니다. 수염을 기른 인물입니다. 마땅치 않은 표정이에요, 그죠? 불편한 심기가 잘 드러난 표정입니다. 옆에서 힐끗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시종들입니다. 관리인이고 집사고. 아버지는 이들로부터 아들이 누추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는 먼저 옷부터 입혔을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정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아들이요 수종하는 남녀 종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아들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경멸과 의심 어린 그 눈빛으로부터 전혀 모욕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가 그를 감싸 안은 것이에요. 존재가 회복된 것입니다. 목적이 회복된 것입니다. 모든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아들의 마음에 해가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인간은요 누군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정말 회개했나? 제가 또 다시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그 생각 갖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회개한 사람이 왔다 한들 마땅치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보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사랑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아버지의 사랑. 한 신학자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가난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움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기독교 사회 심리학자인 분은 이 이야기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다들의 협애한 이해에서 입증되듯이 인간의 사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을 지닌 거룩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다시 믿고 다시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부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 이 탕자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세장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